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입니다. 11장 1068페이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4절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냥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서 살 때에 그럴 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으면 바꿔 말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계약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출애굽기에서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시나이 반도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그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의 중간에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여기에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랍니까? 내가 너희를 그 이집트 쇠풀무, 그죠?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냥 근거 없이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너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내가 해방시켜 주어서 그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내가 너희하고 이렇게 서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말씀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또 다시 상기시켜 주겠는데 그때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어려울 때 구원해주고 이거 다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책임진다. 모든 인생은 길을 걷는 존재죠. 다 자기 길을 갑니다. 다 자기 길을 가요. 그런데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 길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 길. 정말 야곱은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축복을 가르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라반의 집에서 또 가정을 이루고 합법적인 사업가고 교활하지만 변신해서 재산을 많이 축적해가지고 밤에 도망쳤죠. 삼촌이 잡으러 왔어요. 얼마나 괘씸한지. 칼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야복강 건너서 그죠?
베델로 가서 그렇게 막 살다가 또 요셉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고 슬퍼 지내다가 요셉 살아있는 거 알아서 또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 오고, 이게 굉장히 야곱의 스토리는요, 정말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스토리인데, 바로 앞에 와서는 내 나그네 길.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 왜냐하면 나그네는 한 곳에 계속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천국으로 향하는 인생이라는 이 나그네 길, 도상의 존재라 그래요. 도상의 존재. 늘 길을 걷다가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요. 성경에서는 그 도상의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10장에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데요, 사람의 길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냐, 안 듣는 거냐. 미국 목사님이 중학생 하나를 붙잡고 세례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세례교육을 2년을 시키더라고요. 2년. 야, 누가 세례교육을 2년을 시키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미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례교육이라는 거 4주도 하고, 대형교회는 세례교육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종이를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업데이트를 하는지, 희미하게 글자도 잘 안 보여. 그러고 수북이 싸놓고, 이거 읽어보고 오세요. 읽어보고 와서 세례 문다고 하는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는데. 교육을 얼마나 안 하고, 세례교육 왜 와, 세례 문답에. 그래서 당연을 하는데, 당연 세례 문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구주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직 저는 믿지 못한데. 돌아가세요. 이런 웃기는 일이. 2년을 시키더라고요, 2년. 그냥 중학생이 그냥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1시간씩 목사님 앞에 앉아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가르치는데, 이 아이는 듣지 않아. 막 딴청을 피는 거야. 자기 혼자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이 걔를, stop! 계속 사무실에서 들어보면, stop it! 그러면서, listen to me. 그걸 붙잡고 2년을 교육시켜. 제가 들으면서 옆에서, listen to me. 내 말 들어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내 말을 네가 listen을 하느냐, 경청하는 거냐, 아니면 안 듣냐. 경청하는 거 복을 받고, 경청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결국 그 끝은 천당과 지옥으로 이렇게 된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 강대상에서 천당과 지옥에 대한 리얼한 설교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목사님들이 다 천당 지옥 얘기를 해요. 굉장히 리얼해요, 어릴 때. 근데 요새는 너무 고상해진 거예요. 고상해졌어요. 천당, 지옥, 불이 펄펄 끓어오르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누가 요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안식교에서는 교리적으로 지옥이 없어요. 몇 년 전에는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멀쩡하신 목사님인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 실제로 신문에도 크게 났어요.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겠냐고. 멀쩡한 목사님인데. 그걸 부정하는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영원한 불못이라고 했거든요. 소금치듯 할 것이라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건데, 이거 부인한다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생명의 길, 불순종하는 거 사망의 길. The two ways only. 밖에 없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딱 두 개입니다. 복과 저주. 중간은 없어요. 어느 쪽 갈래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10장 13절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1편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만 아닌 건 인정 안 해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도 있죠. 영벌에 처해지는 거. 이건 넓은 길이에요.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길. 그죠? 편한 길, 타협의 길, 그리스도 밖의 길. 거기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진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가끔씩 세상에서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만큼 선량하고 올곧고 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만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예의와 염치를 차리는 군자같이 살기를 가르치는 예의와 염치라는 게 유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의와 염치를 차린다는. 그 유교에서 군자같이 사는 그런 개념. 그죠? 밥을 먹고 있다가도 부모가 부르면 밥을 바로 입에서 뱉어내고 대답을 먼저 알았어요. 얼마나 굉장한 가르침입니까? 그런 유교나 불교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죠? 법 없이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를 쏟을 그런 필요 없어요. 사람이 꽤 선량하게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으로 영혼을 구원받지는 못한다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Only Jesus Christ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억셉트 하느냐 안 하느냐가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 장교예요. 아마 식민지에 와서 살다가 유대교를 갖다가 유대교를 억셉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구제를 기뻐하십니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것을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무진장 기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도대체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길래 그러니까 기도도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신경이 쓰였는지, 그 영혼이 신경이 쓰였는지.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를 몰라.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개인 교사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또 구제하는 거를 기쁘고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신경 쓰여요. 구제를 많이 하는데 예수는 모르네. 그래서 베드로를 개인 큐러로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처음에 베드로는 별로 탐탁해 하죠. 왜냐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방인하고 막 말하는 것도 부정탄다고 말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가라. 그만큼 예수님 주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결론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과정도 여호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다 우리가 계획하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저 계획을 했는데 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야. 잘 되잖아. 내가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기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잘 될 때도. 그리고 반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거꾸로 이거는 잘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 그리스로 갈 생각 별로 없었어요. 전도하러. 근데 꿈에서 확 손짓하잖아요. 그죠? 바울은 로마에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 번 출했는데 로마로 못 갔어요. 나중엔 죄수의 몸으로 갔죠. 자기 원대로 안 됩니다. 자기 원대로 안 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발의 등, 빛, 밤에 꼼꼼한데 그걸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뭡니까? 내 인생 행로를 결정하는 게 내 발의 등이고 빛인데 그게 뭐예요? 주의 말씀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말을 잘 들어라. Listen. 그 목사님 그 말이 늘 생각이 나요. Stop it! 계속 화를 내. 그리고 Listen to me. 그래서 애는 계속 장난치고 있는데 그거를 붙잡고 2년 동안 해가지고 세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걸 생각했어요. 코리안 처치가 수백만이 모여도 이 목사님처럼 한 명을 붙잡고 2년을 그 중학생 장난치는 걸 붙잡고 Stop it, listen to me 하면서 2년을 하는 그런 순수한 그런 게 있겠는가.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지죠. Listen.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말씀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맡긴다는 것. 시편 37편 5절 6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러죠. 뭘 또 네가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맡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그 알량한 지식, 기술, 경험, 장괴, 내가 아는 거, 내 인생의 배경으로서 비춰지는 그런 촛불 같은 그걸 들고서는 뭔가를 길을 밝혀보려고 하나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떠버렸는데 자꾸만 나의 짧은 지식, 알량한 뭐 그런 거 가지고 경험 이거 가지고 자꾸 들이미니까 인생이 되겠어. 그러지 말고 맡겨라. 의의 태양이 떴다. 왜 촛불을 들고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두 길밖에 없어요. The two ways. listen 할래? 안 할래? 그죠?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그죠? 그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에 양과 염소가 나누겠다 했거든요. 여러분 키울 때 보세요. 양하고 염소가 섞여 살아요. 양하고 염소가 막 우르르 같이 다닙니다. 방목할 때 보면 같이 다닌다고요. 그죠? 너무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눈보라가 칩니다. 눈보라가 치는데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서 그 눈보라가 치는 데서도 풀을 조금 난 걸 뜯어보려고 방법인데 막 봤는데 눈보라가 치는데 돌아와야 돼.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양은 생태학적으로 회귀 본능이 없어요. 뭐 비둘기 갖다 돌아오면 회귀하잖아요. 양은 없어요. 바보예요, 바보. 나가면은 길을 못 찾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누가 찾으러 가야 돼? 목자가? 반드시 목자가 찾아요. 돌아오지 못해, 걔는. 근데 염소는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염소는요, 지가 집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눈보라가 앞이 보이질 않아. 눈보라가 치는데, 양과 염소가 막 있는데 돌아와야 되잖아. 몽고에서 눈보라가 치는데 돌아오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너무 놀랍게. 맨 앞에 뿔이 탁 달린 염소가 앞에 딱 있고, 뒤에 양들이 쫙 오는 거예요. 눈보라 치는데. 앞도 안 보이는데. 제가 그거 보고, 역시 염소가 리더십이 있구나.
말 안 듣는 염소인데 이게 리더십이 있어요. 이게 세상에는 그런 게 많아요. 세상에는 염소가 고집이 세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 보면요, 모가지 끌고 가자 그래도 안 갑니다. 울타리에 있는 풀 다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목을 저 땡겨도 안 가요. 절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가자 이제 안 갑니다. 절대. 울타리에 있는 거 다 지 혼자 다 뜯어먹어요. 고집이 세요. 목이 아주 뻣뻣해. 거기다가 또 수염까지 났잖아. 이러면 끝이야. 안 간다고. 근데요, 그 염소가 리드를 합니다. 세상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염소가 헤게몬을 잡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하필이면 염소가 맨 앞에 나요. 염소가 맨 앞에 저 버리버리한 양들을 줄을 쫄아요. 그런데 또 그때 생각이 나.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쫙 갈라서 염소 저쪽으로 가라. 양 저쪽으로 가라. 마지막의 결론은 나눠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잘난 척하고 막 뿔을 휘둘고 수염을 막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마지막에는 다 나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어린 양으로 그런 순종 잘하는 바보 같지만 순종을 잘하거든요. 염소는 순종을 안 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키가 있어야 되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도 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1mm만 틀려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1mm만 틀려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키가 없이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을까? 궁금해져요. 조그만한 툴 2개만 있으면 문이 열려요. 요만한 거 하나, 기역자로 꺾어진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넣어서 후비는 거 2개만 있으면 문이 열려요.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거는 텐션을 이렇게 손을 만지면 이렇게 느낌이 나요. 텐션을 느끼는 거고, 요만한 거는 톱니같이 생긴 조그만 거 넣어서 그 안에 고유의 요철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깔딱깔딱깔딱 하면 딱 걸리면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1mm만 틀려도 문이 안 열리는데, 원리를 알면 모든 문이 열려요. 모든 문이 열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존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런 꼭 지켜야 될 원칙과도 같아요. 그게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잖아요. 내가 쇠풀무 같은 거기 이집트에서 구원해 줬는데 다 잊어버렸냐?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잊어버렸냐?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갈 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라는 이 원칙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